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전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에 대한 예언들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35장의 표현은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사막이 물이 흐르는, 시내가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만 보아도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생명이 돋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역시나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심판을 예고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 빛을 발하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구원으로 선포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기머거리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겠지만, 또 다른 부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부류들은 어때요? 심판에 놓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그가 정확히 이해했고, 뿐만 아니라 더 미래를 바라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또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구원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포로기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나그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전에도 그와 같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나그네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고,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도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정복과 분배를 통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그들이 죄로 인해서 다시금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어요. 풍요로운 것, 또 많이 낳는 것,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지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 예고와 더불어서 35장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회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는 70년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귀머거리들을 고치는 그 땅의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그보다 더 먼 미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선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가는, 변화시키는 그런 희망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얻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이 닥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문제가 생겨나고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너희가 평생을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벌적인 선언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해결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사야의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면 중간중간에 그래도 주를 따르는 사람들,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징벌적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겠지만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을 믿는 자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믿는 자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들이 변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한 그들의 고통들, 이제 그 고통이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박스에 나온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 샤론과 같이 갈멜과 같이 레바논의 영광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에 보면 장차 이 사막에서 물이 솟고 길을 내어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뀌어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길, 예비된 길, 그 길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면서 예비된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말씀의 형태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맹인들을 고치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일이,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언제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게 반드시 우리 삶에서 경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말씀, 즉 말씀으로 기록되었지만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고됐던 거예요. 말씀으로 예고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형태로 오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그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상황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그런 병자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병자들도 있었고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병 나을 줄로 믿고 그의 친구들이 그 병자를 안고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내린 사건들을 보면 그들이 아마도 이 구약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맹인들, 귀머거리들 뿐만 아니라 저는 자들, 그리고 말 못하는 이들이 모든 이가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병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병든 몸으로 누워있던 자가 자신이 그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먼저 뛰어드는 자가 병을 치료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그는 그 스스로가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조차 없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원천이신 본질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선언하고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선언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행할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징검다리 중보기도단이 발족이 되고 또 긴급 중보기도 제목을 띄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단이 다른 여러 가지를 하라고 세워진 기관은 아니에요. 물론 올해는 중보기도단을 위해서 더 다양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기도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사역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살리고 필요한 시간들을 벌어주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특히 오늘 함께 참여한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기도가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재적 고난의 삶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